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첫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외적 환난 중에서도 또 이 교회의 정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되 정말 마음속부터 우러나온 사랑과 최고도의 힘을 발휘해서 그런 동반한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사랑이나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어 사전 같은 거 보면은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가 있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본성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또 20절에서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러한 모든 복음과 관련된 이것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에 산 공생의 3년 반 동안 있었던 모든 행위, 그 공적인 행위가 자체가 바로 진리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일 말씀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풀이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 온전한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진리를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해진다고 바로 시편 119편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결과 의 본성, 즉 본성 안에 있던 그 시기와 증오가 사라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친형제까지도 죽이는 가인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거듭나서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인정과 또는 신분, 유화를 따라서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지체의식 하나만 가지고 그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랑이 유선적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은 거짓되거나
위선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권력으로, 원력으로 또는 협박과 공갈로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를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돈으로 그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는 뇌물로 그 사람 마음을 한심을 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로, 물질로 그 사람을 내 편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진실한 마음, 깨끗한 심령 속에서 나온 행위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에게 감화시켜서 스스로 내 편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죠. 내 진실함을 주고 내 깨끗한 마음을 주고 그 사람 마음을 잡아서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당연히 이 진실한 마음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삼교 성도 여러분, 이처럼 깨끗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더욱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 또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거듭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을 하죠. 다시 산다는 말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 속에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3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대화 속에서 말씀한 것 같이 거듭나는 것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경험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세례와 불세례를 성령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요, 불같은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은 이미 물처럼 바람처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씨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썩어질 씨는 싹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썩지 않은 씨는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뿌림, 이것은 바로 복음 메시지의 선포를 의미하는데,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로 통해서가 아니라 애벌부터 들어온 말씀, 즉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것이 물과 성령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또 말씀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살아있어서 인간의 전 인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몸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관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 모든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마르고 그가 누린 모든 영광도 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 인용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리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억압자들이 그렇게 정말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로서의 약탈자로서의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권력도 쇠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시들지 않고 결국은 영원토록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의 신실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즉 하나님 말씀의 그 신실성과 영원성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원한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육체, 즉 인간은 죄로 물든 인간이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어떤 사람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한때 풀의 꽃처럼 화사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뽐냈을지 모르지만 환난과 심판의 때가 되면 그 화려한 영광은 차치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옛말에 공수래 공수가란 말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욥기서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가 죽을 때 됐습니까? 빈손으로 가요. 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고 갑니다. 또 태어날 때는 두 손을 꽉 쥐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응앙하고 나오 태어나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펴놓고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다가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건물 10년 화무 11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는 10년 가지 못하고 꽃은 10일 붓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말씀같이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젊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쥐꼬리만한 권세가 있다고 또는 재력이 있다고 나보다 아랫사람을 또는 못한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거나 또 무시한다면은 그건 올바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으로 피었다 지는 풀의 꽃과 달리 영원히 시들지 않고 그 생명력이 지속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죄인의 중생이 이처럼 영원한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까닭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 복음은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충성되었다는 것 또한 영원히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해삼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무자비한 악을 말합니다. 기만은 말로 속이는 것을, 외식은 유선적인 것을,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쾌히 여기는 거예요. 또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반대해서 말을 하거나 또는 헛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는데, 이와 같은 명령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육신의 겉옷을 벗고 물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상에 사는 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 목회자의 뜨거운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권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므로 거듭난 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적한 이런 생활 태도는 비단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정말 살아가는 우리 거룩이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그런 자양분한 사실이에요. 막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복음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들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엄마 젖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응양에 울면서 엄마의 젖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가난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밥을 먹는다면 아이는 주도 막혀 죽죠.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날 때까지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시 세월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또 그걸 자주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린이로 또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가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젖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양분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먹으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젖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해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먹으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셨어요. 사실 성도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이 아니죠. 주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맛본 것이죠. 우리의 죄, 또 아담의 원죄로 철저히 영적인 무능한 가운데 내 자신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맛본 사람이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더욱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해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숙,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서로 보듬어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